할렐루야. 예, 너무나 찬송가를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경쾌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수고하고 권시하는 찬양대에게 박수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과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서로 돕는 배필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같이 살라고 하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과 단체와 모임이 있지만 교회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쁘셔서 내가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있던 120명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세워진 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와 모임과 조직이 있지만 질적으로 달라요. 다 취미가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수많은 목적으로 모였지만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 전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내가 먼저 고백해서 나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을 다 세신 다음에 어느 순간에 탁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모임과 조직이 가정이고 교회인데,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고 정말로 문제가 없는 가정과 교회 있습니까? 완벽한 곳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을 잘 들여다보면요, 정말로 행복해 보이는 두 부부도, 심지어 신혼부부도 금방 깨닫게 돼요. 야, 이거 내 방식대로 살면은 큰일 나겠구나. 금방 깨닫게 돼요. 교회 안에도 정말로 멋진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소문난 교회지만 진짜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포장하고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잘 되어도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이에요. 나도 문제가 있고 상대방도 문제가 있어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상대방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전제하지 않고 살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해야 돼요. 상대방 부족한 거 알고 예측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된 걸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처를 해야 돼요. 서로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서로 결혼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산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알아가는 단계인데 감자를 같이 쪄서 먹는데, 가난하게 살아왔던 남편은 어릴 때부터 하던 대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반면에 부유하게 살았던 아내는 집에서 하듯이 설탕에 찍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갈등이 되고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서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왜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 아니,
당신이 왜 소금에 찍어 먹어? 처음에는 그냥 사소한 것인데 이게 이제 촉발된 거예요. 촉발점이 돼가지고 이제는 두 사람만 싸우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가문까지 연결돼. 가문까지. 야, 너희 집안은 그렇게 잘 살았냐? 잘 사니까 너 설탕 찍어 먹지? 아니 당신은 집안은 못 살아도 그렇지 왜 이렇게 무식하냐? 지질이 궁상맞게 왜 그래? 하면서 이제는 이게 서로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이제는 집안까지 들쳐가면서 이제 커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어느 날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이혼 법정에 와 있어요. 감자를 먹는데 무엇을 찍어 먹느냐? 너부터 시작된 이 싸움을 다 들은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감자를 된장에 찍어 드셔서 저도 그렇게 따라 먹었습니다. 감자를 무엇에 찍어 먹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에 찍어 먹든지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감자 드실 때 소금에 찍어 먹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반응이 없으셔. 소금. 자, 설탕에 찍어 먹는 거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손 안 드신 분 반절은 어디다 찍어 드십니까? 자, 된장에 찍으신 분, 된장. 케찹에 찍어 먹으신 분. 케찹이요. 우리 아이들 그렇죠. 저는 제 이야기 한번 해도 되겠죠. 저는 어릴 때 설탕에 찍어 먹었어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는데도 설탕에 찍어 먹지 않으면 먹질 않아요. 설탕이 맛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20대, 30대 되니까요. 이제는 설탕보다는 뭐에 찍냐? 소금에 찍어 먹어요. 소금에. 제가 이제는 둘 다 안 찍어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 그냥 먹어요. 그냥 먹은 게 얼마나 담백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네? 설탕 먹으면 당뇨가 걱정되고 소금 먹으면 고혈압이 걱정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먹는데 목사님 왜 된장에 찍어 먹지 않습니까?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른 존재예요. 세상에 보면 여러분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국가, 다른 생각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다 달라도 우리가 다르지 않을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그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잘 믿어야만이 우리가 다른 각자 다양한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정말로 우리가 혼돈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10계명을 줘요. 10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요. 창조자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서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지 말라. 왜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있는 우리 주변 분들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부관계에 서로 잘해야 돼요. 내가 아내라고 무조건 나 위주로 가고 내가 남편이라고 무조건 고압적으로 가고 내 식대로 살면 안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아내들 보고 뭐라 했어요? 아내들 보고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인간적으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남자가 이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상대방이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배우자에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은 부서가 있고 구역이 있고 무슨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같이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해 줘야 되나요? 그래서 존중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10년 이상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헌신과 그 공로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뭐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했을 때, 우리가 허물되었을 때 이미 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야, 너 예수 잘 믿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불러주셔서 그분을 믿으면 그 시간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구원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 만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IMF 겪어보신 분 있습니다. 코로나 겪어보신 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요 자기가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몇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 코로나 없는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건지. 지금도 코로나 지나니까 벌써 교만해졌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라 깨닫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요. 우리 코로나 시절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라는 찬양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한 아내가 속썩이는 남편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른 남편들처럼 우리 남편도 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면 제가 남편을 변화시키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애야, 너 뭔가 오해하고 있나 보다. 사랑은 네가 하는 거다. 그러면 남편 변화는 내가 시켜주마.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하니까 안 돼요.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나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기만 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내 잔소리나 여러분의 행동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30년 사신 분 한번 경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바꿀 수 있어요? 고개 절레하신 분이 많아요. 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아내와 남편 순서가. 첫 번째,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주자. 있는 그대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 그대로 인정해주고 설탕 찍어 먹으면 그대로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당신은 그게 좋은 거야. 당신 그렇게 살아왔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왜 그런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경청해 주라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지 않아요. 내가 동의는 안 되더라도 공감을 해주라니요. 공감을. 아내가 갑자기 외로워요. 당신 왜 외로워?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외로우면 외로운 거고 슬프면 슬픈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나갔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드신 분이 68세이셔요.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 이제 가정 이야기 하다가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는 주일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오후와 저녁 시간이 일주일 중에 가장 불안하대요. 가장 불안하대요. 아니 예배를 잘 드렸고 목사님 설교도 잘 또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참 편안한 시간인데 왜 그렇게 두려운 거야 했더니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주일날 모든 예배 마치고 집에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거실에서 이제 TV도 좀 보고 또 책 보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는데 안방에 있는 아내가 사모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보, 이리 와봐요. 별로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여보, 이리 와봐요. 이 순간부터 그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당신 왜 오늘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왜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좀 쉬려고 하는데 그때 당신 이리 와봐요. 끌려가는 순간 쉽게 말하면 취저당하고 모든 스트레스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사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루 수고했으니까 가가지고 직접 가서 여보 이리 와봐요 하지 말고 당신 오늘 수고 많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건 좀 고치지. 이건 좀 설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다짜고짜 여보 이리 와봐요. 평범한 말인데 이게 몇십 년 동안 이 말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마음에 가슴이 두근두근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에 격하게 동감했어요. 저도 동감했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고개 끄덕끄덕해요. 정말 어떻게 두고 다 똑같아.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요, 이 남성 호르몬이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더 과격해지고 더 하는. 남자분들이요, 젊었을 땐 좋죠. 나이 먹어보세요. 이제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소심해지고,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인사드릴게요.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내 어떻게 신혼 때처럼 늘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안 하셔요.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부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믿음 생활의 관계를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이성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도 교회도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 말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살피라는 거예요. 감정도 이성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죄인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같이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부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형제가 부딪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됨. 여러분, 서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고 거기에만 멈추지 말고 그 위에다가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거의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노력해도 실제로 잘 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누가 시켜주냐?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분 말하고 훈육하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변화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특히 교인들, 특히 앞서 있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게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 거지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부족하고 서로 다른 존재이고 심지어 섞일 수 없는 존재인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경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 비빔밥을 먹으며. 자, 비빔밥을 먹으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둥글게, 아주 둥글게 비비다 보면 나타나는 무지개 빛깔. 나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싶다. 서로 다른 성깔들이 살 부벼 빚어낸 감칠맛 도는 세계야. 잘 비벼진 비빔밥을 먹으며 나 또한 비벼지고 싶다. 내 가진 독단과 온갖 이기심을 비비고 비벼 허기진 세상 구석구석 달래고 싶다. 각각의 표정들도 아주 둥글게 비비다 보면 참기름 같은 고싸움으로 하나 되는 법. 그 기막힌 화합으로 뭉친 비빔밥을 먹으며 나 또한 비벼지고 싶다. 내 가진 미움과 온갖 분노를 비비고 섞어 눈물 많은 세상 하나하나 닦아주고 싶다.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여러분, 비벼진다고 그 가지고 있는 특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며 바뀌어진 거예요. 밥알도 자기 밥알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흐물흐물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재료와 같이 어울릴 때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K푸드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김밥, 그 다음 비빔밥이에요. 떡볶이.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 불만이 있거든 대화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한번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 감정적으로 한번 대치해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셔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고 변화되고 믿음의 길 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만나신 분도 있어요. 우리 인생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명목 선교회라는 모임에서 이제 해외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서 오피란 선교사님이 계시는 할렐루야 선교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이 오피란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프로축구 최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축구단의 선수였어요.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가 할렐루야 축구단 처음 들어갔을 때 받은 그 돈이 지금으로 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살 돈을 받았어요. 대우를 잘 받은 거죠. 그런데 생활 몇 년 만에 갑자기 병원에 아내와 같이 가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들었어요. 당신 아내 며칠밖에 살지 못합니다. 몇 달도 아니고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 이 오피란 당시 축구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비록 연약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밖에 살 수 없던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다.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아내가 침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꼼짝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는 거죠. 하나님, 이제 좀 오랫동안 좀 살게 해주세요. 몇 달 지나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돼서 1년 만에 깨끗하게 취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축구 실력을 가지고 선교를 하자. 그래서 20년 전에 태국에 가서 파타야라는 곳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지나니까요, 그 많던 돈이 이제 다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손수 돈이 없으니까 이제 벽돌을 사가지고 본인이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할렐루야 선교 센터 한번 우리 그 선교사님하고 한번 그 화면 있습니까? 자, 이게 할렐루야 선교센터 교회입니다. 자, 이게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한 1.5배가 더 커요. 그리고 여러분 봤을 때 오른쪽에가 게스트하우스예요. 한 뭐 100명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은 여러 가지 부속 건물, 식당과 부속 건물이 있는데요. 자, 2만 평의 대지에다가 교회와 게스트를 하우스 세웠어요. 저 사진 보입니까? 뒤에 뭐 축구 선수들 보여요? 축구 선수 보입니까? 네, 그래서 60명의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축구를 가르치고요. 그 중에서 국가대표 된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태국 프로축구에 들어간 선수도 있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또 싱가포르에 있는 또 유명한 프로구단에 간 선수도 있고, 그렇게 선교지를 읽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 지었냐? 2만 평의 대지에다 어떻게 지었냐? 벽돌을 쌓고 있는데 한 노인이 왔다 갔다 골프 치러 가면서 그 선교사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40살 때에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나중에 장로가 되고 또 제가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다가 이분이 지금 60대가 됐는데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좋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태국 가자. 태국 가서 골프도 치고 운동하면서 몸을 회복하자고 태국에 왔는데 골프 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벽돌을 잡고 성실하게 있는 거야. 대화해 보니까 선교사님이고 대화하다 보니까 20몇 년 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그래서 자신의 20억을 헌금을 한 거야. 그래서 10억 가지고 땅을 사고 10억 가지고 아름다운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지금도 60명의 학생들을 다 지금 훈련시켜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축구선수를 키워나가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60명이 가가지고 이제 1호차, 2호차에 탔어요. 그런데 가이드 하신 분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캄보디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95%가 다 불교인입니다. 그리고 한국 가이드들도 이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없어요. 왜요? 대부분 금요일날 들어오셔서 월요일날 출국 가신대. 또 어떤 분은 목요일날 들어오셔서 주일날 출국 가신대.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들이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1호차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분을 전도하셨어요. 자, 세례받는 장면 한번 보실래요? 자, 이제 주님을 믿기로 이제 이 가이드분이 목사님 앞에서 이제 선설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세례를 받아요.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 가면 가운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그다음 혹시 저랑 찍은 사진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 세례 받은 가이드하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아버님이 늦게 신학하셔가지고 목사님을 하셨대요. 미국에 살고 계신데요. 그런데 아버님하고 떨어져 살고 있고 유아 세례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들어봤고 아버님 목사님이었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버스 안에서 전도하니까 제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겠습니다. 저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나이가 거의 이제 50다 돼 가는데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고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주님 만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 잘 살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실지 몰라요. 일찍 다가오실 수도 있고 또 중반에 오실 수도 있고 늦지막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여러분 그게 기회예요. 주님 붙잡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주변에 있는 분들 나하고 다 같이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한 사람끼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